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 영감 있는 음악가, 거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길고도 지독한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친구였죠. 자, 첫 번째 선물은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친구. 요나단이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했던 말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요나단이 단신으로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앞장서게 되죠.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한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다르고 사울의 믿음이 다릅니다. 다윗의 믿음이 다르고 형 엘리압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만난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서로 만난 것이에요.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니까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 1절에 보니까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을 자기가 생명같이 사랑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낌없이 준 것들의 목록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자기 겉옷을 주고 자기 군복을 주고 칼, 활, 띠 이거 다 내줬다는 것이죠.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들, 왕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칼, 활, 띠 다 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보좌까지 내어줍니다. 요나단은 첫눈에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다는 왕이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구나. 다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요나단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되기 어려운 관계이죠. 요나단은 지금 왕자예요.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위협한다기보다는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과 용맹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 왕위까지 내어줍니다. 그의 친구가 되고 조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 애통하는데 이렇게 애통을 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아가서에 보면 남녀의 그 생명보다 강한 사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사랑이었다. 다윗에게 사랑이 좀 여럿 있었죠. 아련한 첫사랑 미갈, 불같은 사랑 밧세바, 어머니 같은 사랑 아비가일. 그런데 그 모든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 더 기이하고 더 잊지 못할 사랑,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10년) 도피 생활 나중에 너무 지쳐서요,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되면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용기 잃지 마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나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아신다. 다윗이 끝까지 다윗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친구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친구의 우정같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가요, 이 적대감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치료약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요, 다윗은 아마도 끝까지 사울에 대한 충성을 지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많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요나단일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분노에 시달리던 다윗의 영혼에 요나단의 우정은 깊이 들어가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울이 가득합니다. 사울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쳐요. 이용해 먹고 창 던지고 이용가치 없으면 버리고, 금방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나 역시 또 다른 사울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나단을 보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친구,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충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친구, 하나님 내 가까이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출애굽 삼총사라 그러잖아요. 그들도 친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신약으로 와서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너무나 완벽해서 친구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주변에는요, 눈이라도 빼어주고 목이라도 내어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감옥에서 찬송하던 친구 실라.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이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주었던 친구 누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무려 70여 명 등장합니다. 세상은 사울의 왕궁 같은 곳입니다. 열심히 수금을 타주었는데 창이 날아오기도 하고, 선을 행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실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응책이 뭐예요? 요나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한번 쓰러뜨리는 것보다, 한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악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은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친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주셔서 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친구를 서로 몰라봐요. 진실하지 않으면 친구로 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옆 사람 쳐다보라 그러면 왠지 좀 쑥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누구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주셨거든요. 누구인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내 생명같이 사랑할 친구. 하나님이 우리 남은 삶에 이런 친구 꼭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친구는 미갈이에요. 사울의 막내딸입니다. 사울이요,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개선가를 들은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죠. 여러 번 시도합니다. 3번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윗은요, 전장에서도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진 그 이마에 명중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왕궁에서 가까이 앉아서 무방비로 수금을 타는 다윗도 창으로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딸을 이용해서요,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창 던진 것은 열등감에 자극되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면요, 이 공주와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전장에 내보내 죽이려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해의 음모인 것이죠. 사울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어라. 이 당시 문화가요, 신부값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미천하여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다윗이 거절하죠. 왕이 원하는 것은 신부값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원수 갚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서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골리앗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다윗에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다윗을 없애려 할 것이에요. 내 칼이 아니라 블레셋 칼에 죽게 하겠다는 것이죠. 첫째 딸은 다윗이 공을 세우자 서둘러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줄 마음이 없었죠. 다윗을 사위 삼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또 그걸 이용합니다. 18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어떻게 딸을 미끼로 삼을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 사울의 계획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되게 하시죠. 다윗이요, 블레셋 군사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징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은 실수를 하거나 다치는 법이지, 사람이 어떻게 200번 싸우는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200번 모두 승리합니까? 근데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삼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이 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 모르고 갔을까요? 아는데 가는 것이에요. 내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누굴 바보로 아느냐?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도 악령이 또 내려서 고통스러워하면 또 다윗이 달려가는 거예요. 수금을 따라. 나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데도 다윗은 순전함으로 대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악한 꾀로 맞서지 않고 순전함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28절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기로 결정하죠. 군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잠복해 있다가 아침에 잡아오라. 근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밤에 다윗을 몰래 창으로 달아 내려서 도망치게 해요. 아침에 체포조가 들어왔는데요, 미갈이 인형에다가 이불을 씌워놓고 다윗이 병들었다. 체포조가 가서 보고하니까 사울이 역정을 내면서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는 것이죠. 사울은요,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반대로 하십니다. 딸 미갈 때문에 다윗이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평생 절친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다윗을 놓아주는 것이죠. 살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미갈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가족, 나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왕궁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놓아주고 나를 살려줄 하나님의 포서, 나의 숨통을 틔워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친구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진실과 순전함으로 대하라. 악한 꾀로 대하면 친구가 깨집니다. 순전함으로 대할 때 친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 아내가 한 주간 어디를 갔다 왔어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재밌는 게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함께 걱정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 빈자리가 이렇게 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말년에 많이 외로우셨겠다. 이게 추측하는 거하고 직접 내가 맞닥뜨리는 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혹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가 깨어졌다면은 오늘 좋은 친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도 버리고 미갈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은 내가 다 버리면서 외로워. 난 친구가 없어. 사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요나단도 주시고 미갈도 주시고. 근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 떠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저 외로워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사무엘입니다. 이 다윗이 왕궁으로부터 도망친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끝이 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치죠. 그때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 있었는데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체포조를 사무엘에게까지 보냅니다. 이게 참 이게 도를 넘어서는 선을 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요, 경찰력을 종교시설 안에 투입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백한 범죄자라도요, 일단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잡아내오는 게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범죄자도 아니고 어떤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에요. 군사들을 사무엘에게까지 보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예의나 선지 학교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서 잡아 끌고 오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군인들이 가까이 갔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다윗을 잡으러 간 군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 선지자들과 군인들이 다 같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예언했을까요? 다윗이 새 왕이 될 것, 하나님의 새 나라를 향한 계획, 그런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옛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하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이들도 다윗을 체포하러 갔다가 축복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옵니다. 사울이 두 번째 체포조를 보내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역시 똑같이 체포는 못하고 예언만 하다가 오게 되죠.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죠.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근데요, 옛날에 엘리가 둔감해서 하나님 말씀을 몇 번씩 사무엘을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발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저주 대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끝까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사울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사울 지금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엔 자신이 직접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거기 보니까요, 그가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요.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왕복을 스스로 벗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기 왕복을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벗는 것이에요. 왕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누워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울의 폐위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처음 왕으로 부르실 때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네가 새 마음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복을 입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왕복을 벗기십니다. 그럼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울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성령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지금은 성령이 그를 막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회자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막으신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 그룹이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되죠. 이제 한 장만 넘기면요,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몰살합니다. 제사장 그룹도 다윗에게로 돌아섭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갑니다.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얼마나 진심이었어요. 얼마나 순전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순전함을 사울은 악으로 갚는 것이죠.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대목에서 좀 반성과 회개가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친구인가? 사울을 피해서 언제든지 달려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친구인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주셨어요. 요나단도 주시고 미갈도 주시고 사무엘도 주시는 것이죠.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좋은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참 사울의 왕궁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길 앞두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없애주거나 광야길을 면제해주거나 다윗을 갑자기 왕위로 올려주는 대신에 친구를 주십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요나단, 미갈,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선물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 뭡니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좋은 친구는요, 순전함 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친구들이 다 누구에게 주셨던 선물들이에요? 이게 다 사울에게 주셨던 선물들이에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내셨던 선지자예요. 사실 다 사울에게 주셨던 친구들, 선물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도 다 버린 것이에요. 다윗은 순전함으로 친구를 사귀죠.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악한 꾀 대신에 진실과 순전함으로 미갈을 대하고 사랑하죠. 언제든 달려가 사무엘을 믿고 의지하여 좋은 친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친구들이 늘어가요. 이 뒤에 가면요, 후세라는 사람, 다윗의 친구라고 나와요. 두로왕 히람은 평생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다윗을 사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요. 좋은 친구들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고 기쁨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늘어갑니까? 자꾸 떠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친구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주시고 미갈도 주시고 사무엘도 주셨어요. 순전함이 없으면 친구 관계 유지 못합니다. 친구 다 잃어버려요. 순전함으로 대할 때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좋은 친구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 평생의 좋은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